자, 아침에 우리 관찰한 결과로서 각 단락의 제목들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 전체 큰 단원 21장 1절에서 2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이 태어난 뒤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거든요. 21장과 25장 11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난 뒤부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8절까지 들어있고, 9절에서 21절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 그 모자를 내보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34절까지 21장의 세 번째 단락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고요. 22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하죠.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매장지를 사는 행위가 23장에 잘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24장 1절에서 67절까지는 아주 긴 이야기인데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바다나람으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다. 마지막 짧은 단락인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태어났던 그 사자들을 다른 곳으로 내어보내고 죽어서 소유 매장지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서자들을 내보내고 죽어 소유주에 매장되다. 죽어 소유주에 매장되다. 그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단원들의 내용들을 단락별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해석해 가면서 본문이 말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 2번을 보시면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다른 질문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괄호 2번에 보면 권고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섭리적인 일이라든가 심판이나 구원 같은 사건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방문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될 때 이때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죠. 이미 여기서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2절에도 늙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런 말을 사용했고, 또 5절에도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이렇게 말을 했고, 7절에도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므로 이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대로라는 말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 환경,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고스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7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때 중요한 진리는 바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게 되죠? 어떤 사람이 웃게 되죠? 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웃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삭은 사라는 혹은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웃게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듣는 자가 지금 우리들도 듣는 자거든요. 우리도 함께 웃습니다. 이 웃음 어떤 웃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비웃는 웃음도 아니고 의심하는 웃음도 아니고 처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설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이렇게 해서 좀 실실 웃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웃음이고 기뻐서 웃는 웃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웃음이고 그런 웃음이잖아요. 이런 웃음을 어떤 사람이 웃는다고요? 네.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 믿는 사람,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웃어보십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때마다 믿음으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8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3번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이 되죠.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의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그래서 고민을 했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떼어놓으시죠. 이제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람과 하갈의 차이점은 하나는
약속의 가계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3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오늘은 이거 전무하네요, 그죠?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일종의 알레고리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타고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일종의 비유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를 따라난 자녀와 약속을 따라난 자녀를 분리시켰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일종의 비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약속 있는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둘을 육체와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율법이고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들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문맥 안에 보면 이것은 할례와 같은 거죠. 할례와 같은 거.
할례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이것은 계속 뭐에 머무르게 되죠? 종 노릇하게 돼요. 종.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가지고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 노릇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종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는 자유, 진정한 구원,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와 성령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이와 같은 방식을 떠나서 순전하게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해가게 되면,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시면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이르게 되는데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또 다른 부분인 육체의 욕심,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할례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종이 될 뿐인데, 그렇게 육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진정으로 자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힘을 벗어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육체와 성령은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되었던, 육체를 제어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육체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도 육체적 방식이거든요. 이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체를 분리시키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육체를 분리시키게 된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율법은요 겉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 여러분, 율법은, 구약성경에서 율법은 이 겉사람의 벗입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문자에 새겨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문자를 따라서 내가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이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사람의 법이 아니고 겉사람의 법입니다. 겉사람을 제어하는 법.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의 법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제어하는, 육체를 제어하거나 이 진정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성령은요, 속의 법입니다. 속사람의 법.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이거는 겉사람의 법이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하기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의 법. 이거는 문자입니다, 문자. 그런데 이 문자로 주어진 조항들을 육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속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이것은요, 속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뭐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뭐뭇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뭇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 조항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조항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 겉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 여기 육체를 통제하는 부분,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겉사람의 문제만, 겉사람의 법만 가지고 일종의 조항을 지킴으로써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겉사람은 이것은요, 결국은 의무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율법주의는 의무로 나타나고, 성령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겉으로 나가게 되죠. 의무는 바깥으로 해서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가 이렇게 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이 어떻게 되죠? 눌려요. 부담이 돼요. 그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부담되고 눌리고, 두려워지게 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자꾸만 더 까놔져요. 가라앉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속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져 있어서 이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간혹 가다가 어떤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담되거나 눌리거나 의무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지키고 내가 실수하고 패배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서 다음부터는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그래서 이 속사람의 법인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점 심령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살아나게 되지만, 이 겉사람의 법인 문자,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꾸 땅으로 꺼져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지옥이고, 여러분 이건 천국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 되시는 분들, 이 겉사람의 법과 속사람의 법, 율법과 성령, 왜냐면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양쪽 다 다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만 이쪽을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멍해를 짊어져요. 멍해를 짊어져가지고 자꾸 억누르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의무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만 의무감만 있게 돼요. 의무감만 있게 되면 그것처럼 고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 이 두 가지는요,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나갈 수 없다고.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죽었습니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붙잡고 계속 있게 되면 육체가 우리에게 계속 살아나서 육체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육체에게 눌려버려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쪽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해도 전부 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이 부분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속박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죄 짓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 또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만이 이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그 사람의 종이 돼, 거꾸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느 사람은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이쪽으로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말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 안에 말씀을 또 따라 행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대등한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성령보다 위에 있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은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문제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늘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그들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과 자기들과 구분지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거하시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어떤 그런 의무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만 가지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섞여버려요. 성령 구분할 수 없게 돼서 성령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 안에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잘 이해하실 때에 여러분 속산의 법이 뭔지를 알게 돼요. 속산의 법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바뀐 거예요. 바뀐 심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뀐 심령. 그런데 거기에 육체의 소위 함께 내주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서 어느 쪽이 성령인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이 성령인가. 그리고 바로 그쪽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쪽.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떼어놓는 이 사건을 바울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이 육체와 성령, 또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두 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함께 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만 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2절로 34절에 보시면 지금 4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삭이 탄생하고 이스마엘이 집에 쫓겨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너와 내가 서로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상대방을 해롭게 하지 않을 평화의 언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평화의 언약. 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평화 조약, 이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아마 대략 최소한 20년 이상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2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일이 나오는데 이 시험 받을 때에 어디에 살았을 때 이 시험 받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을 때? 브엘세바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22장 19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로 돌아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장에 나오는 브엘세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의 언약을 맺은 이 장소에서 여러 날 동안을 살되 특별히 최소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이삭이 장성해서 시험을 받아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때까지 최소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20년 이상은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20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20년 이상을 아브라함이 살면서 아주 평화롭고도 안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의 평화의 조약, 이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안전이었고 평화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것은 기간으로서는 최소 20년 이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통해서 그에게 뭘 가져다 주었는가 하면 안전. 이방 땅에서 살면서 안전을 가져다 주셨고 그 땅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안전과 평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성년이 되어서 장성할 때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었는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아브라함을 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게 권세가 돼요, 권세. 그러므로 감히 침범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삭을 양육하는 보장을, 자녀를 양육하는 보장을 가져다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의 권세가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생겨요. 권세.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세가 뭐죠? 권세는 내가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세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권세는요,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그 말 그대로 그 권세 하에 들어오게 되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관들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법이 우리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너 나에게 복종해, 안 복종해 죽여 이렇게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권세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보장돼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경찰관 복을 입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러면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권세는 내가 주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는 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 계신 사람이야, 저 사람 남달라, 저 사람하고 잘 사귀고 놓고 잘 관계를 좋게 맺어주면 나도 유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권세 앞에 불복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야, 너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너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권세를 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요 권세가 떨어져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념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장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여기지도 않아요. 이거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보장하고 자녀들 양육들을 보장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해도 나는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배짱이 없어졌어요. 배짱이.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똑같이 그 문화에 휩싸여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나그네로 따라 살면서 그냥 블레셋 땅에 들어 사는 것은요 자기 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어.
그래서 지가 알아 기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피차 생략하지 말고 서로 보호합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군데 지난번에 우리 운 빼앗아 갔잖아. 응? 그럼 되겠어? 그래 난 몰랐는데 아무도 안 그럴게.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누렸다니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은 오랜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안전과 평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아주 이상적으로 길러내는데 중요한 기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배짱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믿음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도 너무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똑같이 말이에요.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 어떤 데는 별 수단 다 들여가지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주일날 교회 보내는 것보다는요 과외 한 번 더 시키는 것이 더 우선시 되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놈이 무슨 믿는 사람의 권세가 생깁니까? 예? 권세커녕 욕이나 먹으면 다행이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에셀나무는요, 일종의 이 석류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메마른 땅에 번성하는 일종의 관목으로 잎이 무성하여 사람이나 동물들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식물이랍니다.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길고 좁으면서도 빽빽하게 송이진 상록잎을 가지고 있는 장생수 식물이래요. 팔레스틴에는 11종류가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3m에서 6m까지 자라고 가장 큰 종류는 9m까지 자라요. 9m.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아주 여러 날을 지내면서 평화롭게 지낸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특별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엘올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엘올람. 여기에서 아주 유일하게 사용한 하나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엘올람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이것은 부의 세바에서의 평화조약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며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 땅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는 자의 권세,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평화와 안전으로 보장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할 때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22장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경외하는지, 네.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경외 문제가 시험을 해보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결국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기도 헷갈렸습니다. 하나님만큼 아들을 넘겼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게 시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이냐 선물을 준 주인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구속사에 진짜 말 그대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문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드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몽땅 다 이제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그냥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존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 말이 들어가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하네요. 또 18절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 사건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교재 6번에 괄호 5번에 보시면 17절에 대적의 문은 뭔지 그 의미를 연구하도록 했거든요. 이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의 성을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예언하는 것이죠. 원수에는 궁극적 승리가 내 씨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성취를 바라본다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수를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점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똑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고 신약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만약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더 많은 세월이 지났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세우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대충 살아라 그냥, 그리고 막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간은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평생 동안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들, 선물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 넘어가거나, 여러분은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세 번째는 순종.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삭을 사실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하게 되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그 야고보서에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각각 한쪽을 이제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좀 내놓아라 그럴 때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 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눠보실래요? 내 얘기 털어. 그래도 아마 제일 소중한 거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것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5분 드릴 테니까, 두 분인데, 나는 이걸 못 내려놓고 있어. 나는 못 내놓겠어. 그러면,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복을 못 받겠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린 내용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심령에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 그냥 착각하게 돼요. 머리는 착각시키거든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더 좋다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심령 안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건 그냥 나를 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좋은 거야. 내 자녀, 내 직장, 내 물질, 이런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취해 살면서 그것을 맛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야만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것, 그분이 진짜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으로 보여요. 그 시험은. 고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에 불합격되면 여러분 그 불합격된 것을 합격으로 만드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거 놓지 못하는 걸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고난을 주신 거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살리겠죠 그리고 그냥 가면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 들어라 그런데 아니 하나님 주셨잖아요. 줄 때는 저거 말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둔해지거든요. 그럼 둔해지면 그때는 깨우치려고 그때 이제 폭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 그분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죠? 네. 처음에 시험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요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신 거 보니까 급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 순양이 발견되죠. 그래서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6번에 괄호 2번에 보면 그 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땅은 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으며 다윗은 그곳을 은 50세겔에 사서 여호와의 명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하 24장 18절에 25절에 나오고 역대상 21장 18절에 2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25절 역대상 21장 18절에 2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 3장 1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 4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야고보서 2장 21, 24절에 있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으로 가겠습니다. 23장. 23장의 이야기는 뭐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장의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고 사유를 삼아라고 말 소유. 또 9절에 보시면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17절에도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절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소유 매장지.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를 그냥 아무렇게나 매장하지 않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자기 아내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9번의 괄호 1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죽은 아내를 고향 땅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했을까요? 왜 묻으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이거는 믿음으로 여기는 내 땅 이렇게 깃발을 꽂는 행위로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조상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다음 조상이 들어 죽으면 또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이 땅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약속 굳게 붙잡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장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준행했는가,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이 22장 18절에 나오는데 23장에서는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깃발을 꽂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 깃발을 딱 꽂아 놓으셨는데 거기에 내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밭을 사고 거기에 아내를 장사 지낸 그 행동은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바로 이 땅으로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세대 사람들이 이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땅이 그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깃발 꽂은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현재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지식 자체만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적용할 때도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뭘 남겨둘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24장은 아주 긴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으려고 자기 종을 바단나람, 자기 고향 식구들이 있는 그런 땅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24장은요 너무나 상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관찰을 해보았지만 이 종은요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요 아까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고스란히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들어놨어요.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서 내용이 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짧다는 건 덜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이 길고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죠? 앞에 23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땅 이야기예요. 24장 이야기는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손을 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손을 볼 때,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인들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손이 아니고 믿음을 고스란히 유전할 수 있는 그런 자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환도뼈 밑에 넣는 것은요, 환도뼈는 여기 지금 24장에 연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도뼈는 그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생식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 것은 할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계약의 표지인 할례받은 남성의 성기를 붙잡는 것은 맹세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출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 할례를 받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져요. 환도뼈는 생식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맹세하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시킵니다. 너는 나의 구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까 이 심각한 얘기죠. 돌아가리니까 실컷 한 세대 동안 열심히 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삭을 데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 이 말짱 헌일하네 그죠. 내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돌아가지 말라. 하늘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돛배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단호한 믿음입니까, 그죠?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첫째는 편리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편리함을 쫓거든요. 편리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는 그 자체만을 목적 삼고 그 편리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않았어요. 꼼수가 뭐예요? 꼼수. 잔머리. 이게 잔머리나 꼼수나 뭐 비슷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뭐뭐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친척지간이 되면 뭐 땅도 얻을 수 있겠고 뭐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잔머리예요, 잔머리. 그리고 우리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여자는 뭐 그래도 그냥 땅도 없고 다 좋지 않냐? 이게 잔머리, 이게 꼼수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들 이렇게 잔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 될 것을 미리 상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종은 안 돌아가, 여자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간둬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여자 결혼시키지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안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거 미리 상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예. 네 번째로 안 되더라도 다른 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안 되더라도 다른 수, 이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 되더라도 다른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내를 선택할 때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편리를 추구해 나간다거나 잔머리를 흘려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좋지 않은 양다리 걸치는 거,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다른 수를 염두에 두고 무슨 뭐 몇 단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 섭을 내다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가서 데려와라. 안 되면 말지 뭐. 그 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참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오게 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표시를 보는 거예요. 꼼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뒤로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안 되지? 안 되지? 뭐 되지?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데, 떠나온 곳에 그러니까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떠나온 곳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말게. 오히려 데리고 떠나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뭐예요?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지 뭐 그러는데 반대로 성경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물론 신약성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불신 결혼하는 문제를 이런 구약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약성에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왔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이거는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때도 인생의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이 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뭐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여러 사람 결혼하지 뭐. 자, 여러분들이 13번의 괄호 2번에 보시면, 13번의 괄호 2번에 보시면, 은혜, 성실, 이 말이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계약에 충실한 변함없는 사랑, 성실도 비슷한 말로, 진실과 신실함, 진리를 말해요. 헤세드, 에메트, 이 두 가지 말 항상 쌍으로 다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런 그 중심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 말이 본문에서 충분히 익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죠.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세대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왔다 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뭐죠? 지금 25장에서 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 믿음, 진리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서 없어지지만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진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그냥 있어요. 근데 세대는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이삭도 지나가고 야곱도 지나갑니다. 그래 여기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왔다가 지나가거든요. 통과해서 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고 다 갑니다. 다 가지만 영원히 거기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 있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언약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걸 단순히 이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는 이러한 그 일련의 교훈들이라든가 진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인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교훈들, 보게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 그 분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기독교는 그 한 분이신 예수님 그 인격을 따르는 게 기독교이지 그분이 말씀한 것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만 하는 것은요 어느 종교도 다 가능해요. 성경책 가지고 추석 보면서 이거 이해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그죠?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는 일련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 목자가 되셨던 그분을 지금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좋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교회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 따라가게 하는 거 평생토록 아브라함 따라왔잖아요. 그죠? 따랐어요. 그냥 이해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앉아가지고 강의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앉아가지고 교리를 이해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외웠습니까? 여러분 외우고 이해하고 이어가지고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날 따라오너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앉아가지고 이해만 하고 있잖아요. 교리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한다 할 때 다른 종교는 이해시키고 강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리가 어쩌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와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가 바로 그게 목표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 안 되면은요, 말짱한 내일. 뭘 이해하는데,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인생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베드로나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계속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한 인격,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뭔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한 분, 그분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분명히 잘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변하지 않는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